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오늘 기도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9월 한 달은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선포하면서 기도에 매진하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먼저 서 봐야 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또 믿음의 대가들이 이 질문 앞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적 거장들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보다 더 정확하고 본질적인 정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공감이 됐고 또 계속 묵상할 때마다 정말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호흡, 기도가 호흡이라고 했는데 그 호흡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요. 하나의 기능은 생명의 필수적인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몸 안에 있는 독소인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흡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력인 그 성령의 능력을 들이마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염려, 상처 이런 것들, 이 영적인 독소를 주님 앞에 토설해냅니다. 뱉어내는 것이죠. 또한 호흡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되는 자율적인 활동입니다. 여러분 숨을 쉴 때마다 내가 숨을 쉬어야지 의식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숨을 쉬시나요?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있다면 숨을 쉬는 거잖아요. 들숨과 날숨이 내가 의식하지 않은 채로도 계속 되어지는 자율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요, 이 숨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마음 먹고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적인 활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의 그 말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자율적인 호흡에 해당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더라도 너는 항상 기도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때는 시간을 정해서 작정을 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깊이 기도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떤 기도입니까? 마치 이렇게 쉬는 심호흡과도 같은 그런 기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 활동의 그 자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 때는 요한복음 15장 5절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영적인 호흡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관계요, 생명이요, 능력의 호흡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요. 다시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 호흡이 잘 되고 있지 않다, 기도의 이 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 호흡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세 가지의 호흡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호흡은 어떤 호흡이냐? 바로 관계의 호흡입니다. 자, 기도는 관계의 호흡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정의하시면서 우리의 관계를 특별히
묘사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어떤 기기적 관계, 어떤 거래적 관계, 의무적 관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이것은 붙어 있는 것이기에 유기적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내 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와 나는 기계적 관계가 아니고 유기적 관계야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신학자 말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참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이 마틴 부버는 인간 관계를 두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와 그것과의 관계, 나와 그것과의 관계. 또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부버는 인간의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보다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그러면 어떤 걸까요? 이건 굉장히 기계적이고 도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필요에 따라 관계를 맺고 필요 없으면 끊어버리고 또 필요해지면 찾고 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와 그것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죠. 필요에 따라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고 더 좋은 것이 나오면 버립니다. 이게 도구적 관계죠. 그래서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반면에 나와 너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은요, 서로가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나와 또한 대체 불가능한 너, 이 사이에 깊은 신뢰 속에서 존재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거죠. 마틴 부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참다운 내면, 자신의 이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와 너의 관계를 맺는 것이 분명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나의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또 멀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그것, 이게 기계적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거대한 자판기라든가 또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든가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여기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관계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너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비유로? 포도나무 비유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생명을 나누듯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런 살아있는 관계로서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부부는요, 필요할 때만 대화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나누고 있는 부부는 기쁜 일, 슬픈 일, 사소한 일, 모든 일상의 모든 것을 나누며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죠. 그것이 좋은 부부의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자 하는 관계도 또한 바로 이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와 맺기 원하는 이 기도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해결,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의 호흡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첫 번째 관계의 호흡이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어떤 호흡이냐? 두 번째는 바로 생명의 호흡입니다. 자, 이 관계는요, 앞서 나왔던 이 관계는 단순히 심리적인 친밀함을 넘어서
이제 실질적인 생명과 직결됩니다. 자, 함께 읽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거하면이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본문의 단어가 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방문이 아니라, 이 메로라는 말의 뜻은 계속해서 머무르다, 심지어 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을 가진 강력한 뜻입니다. 이게 거하다라는 말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가지는 나무에 계속해서 거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기도가 바로 이런 거란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 그것이 기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주님과의 연결을 확인하게 되고요. 또 그분으로부터는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너희의 생명의 연결을 끊지 말아라. 너희의 기도가 끊어지고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의 호흡이 멈추면 정말 그렇습니다. 혹시 기도가 여러분 잘 이어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메말라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처음에는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사랑의 능력이 점점 감소됩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제 더 나아가 죄의 유혹에 무력해집니다. 이 안에 힘이 다 사라집니다. 감사의 힘도 사라지고 사랑의 힘도 사라지니 사단이 공격하기가 딱 좋은 토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그냥 픽픽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무력함에 처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마침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슨 호흡이라고요? 예? 맞습니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좋습니다. 관계, 생명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능력의 호흡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 관계와 생명은 이어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포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에는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의 무능함을 선언하는 선언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약속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겠죠. 근데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두나미스 찬양팀이 앞에 늘 서잖아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능력으로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이 단어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나중에 파생되어져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을 폭발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이 그들이 권능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두나미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접속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무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의 무능함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무능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게 돼서 접속하게 되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라틴어로 앞에 A 하고 R을 붙이게 되면 이게 부정이 되거든요. 드나미스 하면 능력이 되는데 앞에다가 아디나미스 하게 되면요, 이게 무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 무능력에서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기도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을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라는 것을 딱 누르는 순간 하늘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다운로드 됩니다. 그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역사 속에 초대교회가요, 로마 제국을 정말 뒤흔들었습니다. 강력한 그 나라, 강력한 정치제도와 군사력을 가진 그 나라가 기독교에 처음에는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가 복음 앞에 휘청거렸습니다. 왜? 어떤 전략이나 숫자, 세력,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 두나미스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어요.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들끼리 회의 먼저 한 게 아닙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전했는데요, 정말 위기였습니다. 그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교회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릴 만큼 극심한 핍박 속에 전부 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성도들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요, 영화와 같은 장면이 그 12장에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요, 감옥 깊숙한 곳에 이렇게 앉아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찌릅니다. 야, 일어나, 일어나. 베드로가 잠이 깨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묶고 있던 쇠사슬이 철커덩하고 다 풀어져 버립니다. 잠이 덜 깼어요. 근데 그 천사가 야, 따라와, 따라와. 그리고 쫓아갑니다. 첫 번째 파수를 지나고 두 번째 파수를 지나고 철문 앞에 섰어요. 근데 그 철문, 그 강한 철문이 갑자기 철커덩하고 열려버립니다. 그 문을 열고 바울은 나가서 다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다가가게 되는데 너무너무 놀라서 기뻐서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들기고 나 베드로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놀라서 기뻐가지고 막 좋으면서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땅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와 쇠사슬을 끊고 철문을 열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어떤 심리적 활동,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얘기하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영적 세계를 움직입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 우리가 눈에 보는 이 물리적 세계에 굳게 닫힌 그 철문을 열어제치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참 쇠사슬에 묶여있는 듯한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어떤 쇠사슬이냐? 질병의 쇠사슬, 가난의 쇠사슬, 중독의 쇠사슬, 또 깨어진 관계의 쇠사슬, 여기에 묶여서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 속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그 쇠문에 갇혀서 소망을 잃은 듯한 모습을 또 봅니다. 근데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묶음을 끊어버리고 문을 열어 제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호흡이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의 호흡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드나미스,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호흡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빗대서 제가 오늘 이 타이틀을 다시 한번 해석을 했어요. 제가 새벽마다 이 타이틀을 놓고 계속 묵상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을요, 오늘 말씀에 빗대서 제가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생명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 능력을, 두나미스를 소유한 교회입니다. 멋지죠? 제가 말은 잘 못하는데 하여튼 지어내긴 잘 지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 위에 이 타이틀이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호흡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의 호흡, 마르지 않는 생명을 공급받는 호흡, 그리고 그래서 능력을 받는 호흡을 통해서 능히 이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9월 한 달간 여러분들의 영적 호흡을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숨쉬기가 편하십니까? 네. 영적인 숨을 쉬지 않고 참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깊이 숨을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시면서 늘 무시로 주님 앞에 자율적인, 무의식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들, 때로는 깊은 심호흡으로 새벽 제단을 찾아, 여러분들의 골방을 찾아, 깊은 밤 심야를 찾아 나와서 깊은 심호흡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를 그저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의무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그것이 관계의 호흡이고 생명의 호흡이고 능력의 호흡이기에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주님 앞에 거하지 못하여,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여 메마른 가지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하는 그 호흡을 통해,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다시 생명의 수액이 흐르고, 그래서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짐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